요한이서에 나오는 인사말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편지는 전형적인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에, 그리고 특히 오늘 읽었었던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사도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던 공식 인사말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뒤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좀 다른 서신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이고요. 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모든 서신들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지서신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늘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헤어지고 또 그럴 때는 그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인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공식적인 인사처럼 하는 것이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를 하죠. God bless you. 하나님의 신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의 전통은 사실은 이 성경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화라는 평강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은혜는 grace고요. 긍휼이란 건 mercy입니다. 그래서 자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평강은 평화 또는 이렇게 해서 peac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을 살펴보면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사실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민수기 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축복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은 모세 시대에부터 기원을 주전 13세기부터 내려왔던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축복의 인사말이고, 축복의 축도, 우리로 치면 축도와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핵심 단어는 복, 그 다음에 은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은혜와 평강이라는 신약 시대에 나와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평강이라는 것은요, 신약 시대에 어디서 많이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신발도 두 개의 신발도 갖고 있지 말고, 돈도 갖지 말고, 주머니도 갖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 집에 유하기 전에 그 집에 문안을 하라 그러면서 평화를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축복의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스러운 말씀이고요. 또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방 안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들어오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던 다시 사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바로 이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게 얼마나 뜻이 깊고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라는 말씀은요. 은혜라는 말씀은 바울 서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바울의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by grace through faith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 구원하고 직결된 것이고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는 구원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축복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말씀을 보면은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mercy on you, mercy on me 라고 할 때는 나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 당신에게 자비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도 해당하고 남에게도 했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이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레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자궁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집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딴 길로 갔을 때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잘 썼는데요. 딴 길로 가고 악하고 패역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벌을 내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기를 품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과 긍휼을 나타낼 때 썼던 말입니다. 남 같으면 버릴 만한 사람인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도저히 버릴 수 없어서 다시금 너희들에게 돌아올 때 썼던 배를 움켜잡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면서 은혜를 베푸실 때 썼던 말씀이 바로 긍휼 또는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되었던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라는 말씀은요. 옛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쓰였었던 이 은혜와 평강 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면서 만유의 주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 썼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축복문을 서두에 쓰는 거는요. 우리가 단순히 안녕하세요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어디에 쓰고 싶을까요? 먼 길을 가시는 3개월 동안 멀리 가시는 어머니를 향해서 제가 아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겁니다. 제가 내 눈앞에도 없고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분에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간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상에서 드릴 것은 이거 말고 더 좋은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이라면 이 말씀을 어디에 쓰고 싶을까요? 아마 고3을 두신 부모님 같으면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머리에다 대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군대 가는 자녀를 두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얘가 다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각종 어려움과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 이한테는 진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그런 평강이 있기를 하는 심정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런 말을 쓰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이 이 말씀이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언제나 이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의 인사말을 보면요, 이 말을 아주 즐겨 썼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맨 서두에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고린도전서의 첫 인사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이것만큼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말씀이 이것만한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빌레몬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같은 데 보면은요, 종말을 마지막 때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때에도 이렇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순간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인사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바울이 쓴 친필이라기보다도 바울의 제자들이 썼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요 좀 더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쓰고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읽었었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단어 세 개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꾸신 모든 은혜가 사실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세 가지 단어도 이것이고요, 또 성도님과 성도님들이 서로 인사를 할 말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축복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시고요, 든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첫 발자국을 내디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방 안에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했던 인사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에게 서로 나눴던 인사말이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었다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으면서 했던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 길을 떠나십니다.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많은 나이가 계시고 연로하시고 또 약하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다가 기쁨으로 서로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떠나시기는 그 길마다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니 은혜를 허락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평강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